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 정기 예배입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심으로 참 오신 분들은 이름도 좋죠. 통일명사, 척청 감사이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좋은 길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죽게 하려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0장을 준비해 주시다. 510장. 하나님의 주님의 나니 우리들도 등대여 주의 사랑 믿으세.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흠이 많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응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문화통일연구원 동역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비전을 전하시는 권사님께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과 교단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모든 권력자들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아 이 땅의 악한 법들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민족의 주인심을 믿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으며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10차 세미나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백여 비전을 축복하시고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옵소서.
성화마을 조성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신동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주셔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음을 실감해서 저는 삶의 전부를 눈만 뜨면 교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이 저의 삶의 전부이시다시피 살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릴 시간들이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쩌다 저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셔서 이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완고한 유교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으로 조상 그 섬기는 시제까지 시제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저희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가끔은 저도 참석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또 동네 모든 대소사를 저희 아버지가 다 관할하시게 하셔서 우리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세 가정이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고, 제가 마음이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결혼을 하고 났는데 1년 후부터 어떤 병도 모르겠는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병도 없는 거고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그냥 쑤시는 것처럼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말라서 매주 모텔에 갈 때마다 몸이 말라서 나중에는 가죽과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저희 옆집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매일 찾아오는데 저는 그분을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자체를 아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교인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저희 집을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었는데 저희 베란다를 계속 도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저렇게 오나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이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계속 거부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국은 한번 놀러 가자서 놀러 갔는데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가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조금씩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월화 수목 금목 주일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거의 다 모든 예배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주로 거의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말씀에 저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그러니까 오직 이 모든 생각 자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저를 내놓다시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해 그랬는지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그냥 푹 빠져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몸이 이제 부쩍 마르고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병자로 봤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약도 처방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아픈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어디 아픈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우리나라 그 높은 산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아픈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떤 이유도 없이 아프게 되고 삐쩍 마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병도 없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다 병자로 봤고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개념치 않았어요. 왜? 나는 정상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살 거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말씀에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 꿈이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제가 그 꿈을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1호선 기차 전철을 타면은 신창역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이 바로 신창에 살고 있는데 신창에 그 역에 내리면 신창 읍내리가 있어요. 읍내리 동네 옆에 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 꿈에 보니까 그 논에 중간에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그 굵기가 큰지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뭐 어른들 한 대여섯 명이 팔로 들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느티나무였는데 제가 꿈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느티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느티나무를 큰 청색으로 청룡 같은 구렁이가 뭐 몸집이 저 사람 몸집 같은 굵은 청룡이 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큰 느티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서면 금방 잡혀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설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밑에를 딱 보니까 제 발 앞에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막대 지팡이. 그래서 그거를 짚고서 막 등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을 공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팡이 펄스로 눈을 계속 공격하니까 눈이 뻥 뚫렸어요. 뚫리고 나니까 머리를 팍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너무나도 제가 온 힘을, 내가 죽기 살기로 그 용과 싸웠기 때문에 온 힘이 빠져서 일어나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을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나 고모는 절을 다니셨기 때문에 용 꿈을 꾸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용을 갖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녁 먹을 때 엄마 아버지 앞에 제가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신창 읍내리에 왜 느티나무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느티나무를 베었대요. 근데 워낙에 큰 거기 몇백 년 된 거기 때문에 그 큰 나무를 빌 때는 굿을 크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돈을 걷어서 굿을 내고 그걸 베었는데 그 해에 그 읍내리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나무를 잘못 건드려서 그런가 보다 해서 다시 또 돈을 걷어서 더 큰 굿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제가 머리를 갖다 짚져가지고 죽여놨으니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저한테 숙제였어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꿈을 꾸는데 희한하게 저게도 그런 꿈을 잊지 못하는 꿈을 지금 꾸게 됐어요. 우체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보고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백악관을 제가 막 혼자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뭐 백악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잔디밭에 뭐 이렇게 책상을 놓고 거기서 가든 파티식으로 하고 있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백악관 같지도 않아요. 근데 백악관에서 갔는데 좀 속으로 마음에서 실망을 좀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집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 집 같이 그냥 있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희한한 꿈을 꾸고 나니까 나한테 엄청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마음에 들떠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잊을만 했는데 6개월 되니까 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한테 2번을 받았어요. 초청장을. 그래서 또 백악관을 또 막 가는 꿈을 꿔요. 근데 또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냈는데 잊을만 하면 또 6개월을 또 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을 제가 6개월에 걸쳐서 한 2년 동안에 그런 꿈을 4번을 꿨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무슨 시집을 잘 갈라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죽기 직전까지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만 생각하면 주무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죽으려나 보다. 그 정도까지 간 상태니까 이제 난 이러다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숙제가 풀린 거예요. 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꿈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는 미국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는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믿고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격이 되고 정말 항상 이렇게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뱀 꿈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바로 옛뱀 그 사단 마귀라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숙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때 너무 잘한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면서 교회를 다니곤 있었지만 어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들으실까? 그게 항상 저는 숙제였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뭐 저기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도 순간순간 먹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 꿈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죽을 지경이 있었는데 그 뱀과도 내가 싸웠는데 이 꿈을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나는 결국은 내가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누가 뭐라든지 저는 오로지 그냥 말씀만을 믿고 그냥 하루 종일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거기에 점점하고 이렇게 살고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직분도 맡게 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냥 봉사하고 신방 다니고 막 이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거를 잊고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짓눌게 했던 왜냐면은 저는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또 저희 외갓집은 다 하나님을 믿고 다 뭐 권사 장로님 다 그랬고 친구도 다 믿었는데 저한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보고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 믿는다고 저를 공격하죠. 또 믿는 데 가면은 저보고 이단교에 빠져서 그렇다고 이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도 저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 삶 자체가 사면 초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저는 그걸 견디면서 지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 시댁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저보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또 그걸 해댔겠어요. 그걸 다 이기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짓눌림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한 30년은 짓눌림 속에 살았고 한 16년은 교회를 다니지만 거의 울면서 다녔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나를 다 힘들게 하지. 뭐 이단이다 또 왜 예수 믿나 이래가면서 모든 걸 저를 짓눌러대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는 순간까지는 울면서 기도하며 울면서 가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의 기도도 차 타고 오면서 감사해서 또 울고 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또 따지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들을 올렸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40분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속 깊은 속에서 어디선가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제가 이 짓눌렸던 그 마음에서 해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진정 그 예수 믿는 그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해방감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이렇게 발을 듣게 된 거는 오리동에 우리 황인교 이사장님께서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나오셨어요. 근데 나동영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자리에 좀 참석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신동진 목사님 그때 몰랐죠. 처음 뵀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진리시대가 아니라 말씀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말씀이 나오나. 지금 국회의원 그 개수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 번쩍 나면서 주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오리동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갈지 우왕좌왕하고 계셨을 때 김성정 박사님이 그 식당으로 이제 안내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대화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애국심이 대단하신 분들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김성정 박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면서 저희 교회 그 목요일에 예배 드릴 때 참석을 하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커피숍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실을 이제 황영기장님께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저희들이 또 여기 오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사무실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어요. 더럽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또 이 교육을 또 잘 받아서 어디 가더니 청소년 때도 1등이거든요. 그래 막 이제 그 묵은 때문에 다 벗겨내면서 뭐 책상을 이제 다 들여놓고 했는데, 그때 신도님 목사님께서는 지금 저 안에 그 원탁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책상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신도님 목사님께서 온양에서 그 책상을 주문해가지고 그 차를 실어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분하고 신도님 목사님이 직접 그걸 들고 여기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데 제가 청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걸 막 들고 오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이렇게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박종훈 장로님하고 신도님 목사님하고 두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듣고 참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여러 이렇게 연구위원장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또 우리 신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도 힘든 것도 이렇게 여기를 지키고 나왔다는 것이, 이분은 참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런 상황도 다 이겨나가면서 참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감에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참 대단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선다는 자체를 저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간증하는 걸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복음 신문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집에 가서 훑어봅니다. 근데 이제 신도님 목사님이 계속 연재하고 계신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양심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갖고 일한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정의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초는 시편 97편 2절에 의와 공평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가 있는 곳에는 빈부 귀천을 떠나서 누구와도 통할 수 있고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남과 북의 이념과 사상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탈북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융화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황인규 이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10년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다시 돌려받을 나한테 도로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진짜구나. 그래서 진짜 신앙인의 참 모습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곳까지 오신 그 탈북민들의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는 또 많은 감명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초점이 다르다고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탈북민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성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남북 통일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납비 연구위원장이라는 귀한 직책을 주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과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위원장님들과 함께 또한 일할 수 있도록 이곳에 또 보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길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백두산에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산 이 겨울에 비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를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보라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봉독하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힘차게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다. 시작. 그러나 나의 정도 주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자녀를 돌아가서 사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 이름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작하여 돌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구절에 있습니다. 모퉁이 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서 건축을 하면 이 모퉁이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칭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모퉁이 돌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택한 이스라엘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참 야릇한 인생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야곱은 죽기 살기로, 오늘 이인화 권사님 말씀과 같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바지가락을 잡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싸워보자 하고 덤비들어가지고 천사께서 너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한테는 맞지 않다.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명받기를 이스라엘로 부르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라.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천하 만민 중에서 너처럼 지독한 힘이 없다. 너는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 명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칭호를 부르시거든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거든 함께 옥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이름 자체를 싹 지워버려요. 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다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은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시작. 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시는 이인화 권사 납비 연구위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9월 30일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을 드립니다. 응답해 주소서.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잠시 잠깐만이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회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9월과 10월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주 꿈에 벅찼지요. 시골 촌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중학교 다닌다는 것이 아직은 법일 때, 그리고 중학교 모자만 써서도 시골 놈들이 절절 뵐 때요. 얼마나 뻑인지 몰라요. 아, 그런데 YMCA 앞에 딱 갔는데 참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인민군들이 정복을 입었는데 그렇게 멋진 정복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정복을 입고 긴 장화를 지고 착착착 걸어갔는데 말입니다. 시가 행진하는 거예요. 야, 어린 이제 학생복 입고 교복 쓰고 어기려고 말이지 YMC 와가지고 탁 섰는데, 아, 그걸 보니 어떻겠어요?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해봐요. 앞이 캄캄한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어제 같아. 이렇게 당한 6.25. 이야,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지요. 가래요, 나하고 가요. 갔는데 그 학교에 갔는데 가리키는 군가 자체가 우리가 배운 군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번 우리 중학생들 놓고 가리키는 것이 군인 이상에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좋은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정복 입은 그 계급이 뭔지 모르죠. 인민군 장교가 바로 그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군 장교예요.
나와서 교탁을 치면서 우리 보고 우러러 3호 김일성 장군께서 우리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데 제가 아주 암기할 정도로 떠들어요. 내가 그 다 할 수가 없어.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까봐. 저기 목사냐, 인군 무슨 장교냐 이럴까봐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한 소절만 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정의와 평화 우리에 싸우는 전사 랄랄랄 야 어렸지만은 야 이게 공산주의구나. 요것들이 공산주의구나. 그 조금 배운 국어, 조금 배운 역사, 조금 배운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르면서 아니야.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데, 대한민국이 좋은데, 애국가가 좋은데 저 새끼들 하는 거 보니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영원히 수도 서울을 뺏길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본 것은 국군 장면이 들어가지고 중앙청에다 태극기를 꽂고 그 장면을 본 것은 종로 5가 어제 초등학교에서 그 앞에서 본 거예요. 군인이 들어오는데 집차를 탁 들어오는데 택기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만세 소리가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월 28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9월 요 며칠 전 아니 9.28 아닙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9월 28일을 잊을 수 없다. 시작. 나는 9월 28일을 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9월 28일만은 잊지 말자. 참, 저는 어렸었지만은 9월 28일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10월 1일자에 38선을 돌파해가지고 그날이 국군의 날입니다. 북진하는데, 야, 참 제가 오늘 우리 임원들이죠. 임원님께서 이거 대단한 임원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오늘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내가 또 이렇게 음수를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이 좀 달라졌어. 제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던 거가 좀 달라요. 북진하다가 이건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 노래만은 하도 청년시대에 많이 불렀기 때문에 어디 가든 제가 18번이라 군대 시절에 그 군대 한번 뽑아볼까 하고 또 서가지고 한다고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 제가 무슨 노래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노래를 뭐 하는 것보다는 가사를 외우면서 내가 외우니까 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풍랑푸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도 봤다. 금순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흘린다는 말을 안 해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참 얼마나 애절합니까.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우리 선배들이 나보다 먼저 군대 와가지고 선배들이 이 애착을 하는데 울면서 울면서 그 금수리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나는 일사후퇴 때에 내 사랑하는 그 애인의 손목을 잡고 같이 오려고 약속해가지고 너 집에 가서 보따리 들고 오는 나는 내 집에 보따리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애절한 이 사연을 한국문화통일연구위원장님께서는 나는 대한민국이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시며 이 애절한 사연을 잊지 마시고 이 원한을 잊지 마시고 잠깐이나마 명상에 잠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서러움을 말할 수 없는 이 통곡을 우리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그야말로 바보처럼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오늘 납비 연구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뻔히 내다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7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줬다는 사실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주제의 말씀 오늘 주시는 주제의 말씀 힘차게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만 힘차게 봉독해 주시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이인화다 내가 윤일심이다 이런 이름 자체를 한번 지어보시고 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큰 명령 속에서 큰 소망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이 삶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신과 사상 이념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세계는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했다 내가 이 세계를 품고 나가겠다 이런 우람한 이념 속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왜냐? 이 말씀 자체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했는데 고레스를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시초를 만들면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거라. 대가 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왔다. 왔으면은 이제부터 너 어떡하겠느냐? 이제부터 좀 제발 옛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해봐라. 하나님만 믿어봐라. 70년 전에 네가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하고 지금 너하고 생각해봐라. 너 조상들 얼마나 고생했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80년 동안의 분단된 세월 속에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앞날의 소망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해서 사랑입니다. 죽어도 사랑, 살아도 사랑, 사랑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아무것도 없이 베풀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나눠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도록, 여기 오신 분들이 신목사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너는 받들고 섬겨라. 저보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에 그렇게 마음을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의 답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옆 사람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없는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두 번째 무엇이냐? 제가 선창을 하거든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창조의 영을 주셨다. 시작. 창조의 영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26장 1장 26절 27절 2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전부 다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위임을 했어. 내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기고 뭐 이거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감독해라. 이걸 왜 깜빡 잊어버렸어? 왜? 내 이성과 내 지성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전능한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창조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베풀었을 때에 백천간도 진리를 보고 끊지 말고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진일보 하라 이 말이에요. 동양에서도 그래요. 너는 죽으라 이 말이요.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네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사와 이적의 역사,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너 제발 두려워하지 마. 11절 말씀 힘차게 봉독해 시작. 보라 내가 어떤 자들이 주와 너를 알아주시오. 어떤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당부한다고 하면서 들어보세요. 지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는 이런 진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요. 참 한 보따리씩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너는 지금 내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주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으로 살아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권위도 주시고 강권적인 힘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도록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다 피하고 없어. 11절 말씀을 가지고 12절은 더 한 수 더 띄워서 넘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찾아보고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같고 허무한 것이 한 줄 넘어서
사실은 인생은 험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따라가시면은 여기 우리 아주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 조기성 권사님 잘 아세요. 2000년도 12월 달에 29일자에 구로동에 가서 한국문화통일원의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우선 제도권에서 법이 아닌 법 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 이런 것을 우리가 등록을 했거든요. 왜?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청해 29일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아까 말씀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엄판 개판이어가지고 이거를 불반장하게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책상, 골상, 의자 이거 다 그때 들여온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왜? 한번 이미 뭔가 좀 잡돼가지고 몰라.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불이번전에 사무실 체크하고 황 이사장께서 목사님 제가 집을 샀어요. 어쩌고 내가 사라고 제발 집을 사십시오. 왜냐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랬어요. 지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남자니까 몇 억 남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조건 하고 집 사라. 그 통장에 넣어놔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샀다고 그래요. 어딜 샀냐 그러니까 뭐 구로동 뭐 어디로 가서 아이고 공부단지 저기 2층 이런 걸 산가 보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가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가봐요. 이거 뭐요 STS 아니 다시 말해보라. STS 바로 이 건물은 AIA 자금으로다가 국가에서 약 40% 정도 이 지원 자금이에요. 이 회원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이 건물을 사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쌌어요. 이야 눈이 번쩍 뜨여 갑시다. 왔지요. 이게 전국에 몇 개가 에스테이츠가 전 아니까. 아버니 이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걸 쓸래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이거 큰 넓은 거 이 사무실하고 저 조그마한 거 우리가 쓰면 좋고 이거 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 이사장 있다가 그렇게 해야죠. 아이 저게 지금 뭐 새로 시작하는데 직원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아끼라고 여기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참 대단하죠. 예배 드린다고. 아니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아무것도 안 오지. 그러나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70년을 참아주신 고레스 70년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70년 그 이상도 내가 참아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 나는 대접만 했지 되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안 오셔도 좋고 오셔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하나님은 베풀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참 섬겼습니다.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단한 인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 561호 대한민국에 하나뿐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평강교회에 아주 장군님이 엄청난 장군님이 있어요.
내가 약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에이 목사님, 예, 전부 다 이관돼가지고 지자체에서 다 하게 돼 있지 직접 그 부에서는 안 합니다. 그 내가 했다가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참 넉빠진 사람인데 이렇게도 무식해가지고 이런 고집 가지고. 그래서 예, 아이고 참을 봐서 아이고 오르신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속으로 믿습니다 보시오. 나는 순박하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좋아서. 근데 우리는 정당하게 통일부로부터, 직접 통일부로부터 기관이다. 금년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프로필을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스크랩을 짜주고 정확하게 국가 원칙에서 우리는 이런 비전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세계를 향하여, 유엔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하겠노라. 아멘. 유엔을 향하여. 이러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심장에 한번 봉독해 주시오. 시작. 이는 여호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그대로 이름이 있으면은 안 필요 없어.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통일의 앞장선 선봉장이다. 나는 유엔에 가서 선포한다. 우리 저희 가면 유엔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제창한다. 유엔에 가서 내가 먼저 제창하겠다. 왜냐?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 간에 혼자 독자적으로 못 삽니다. 네? 유엔과 연합을 해서 우리는 참 16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신네가 전쟁을 벌려놨으니 당신네가 만물을 지어줄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책임지고 통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큰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5절 1절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힘차게 1절 봉독해 주시자. 내가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들아, 대한민국아, 이제부터는 내 법을 좀 지켜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애절하게 애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면 너에게 창조의 역사를 베푼다. 창조의 역사는 자유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준다. 창조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슨 자유냐? 베푸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네 번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했을 때 또 사랑을 베푼다. 순환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속에 2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평강을 아멘. 부귀영화를 내 손에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 테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멘. 오늘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감사. 야, 참 당신 이제부터 대한민국이지. 우리는 같은 동지요, 같은 동질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연구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떳떳하게 앞으로 장차 우리 연구위원장님께서는 노벨 평화위원보다도 더 벅찬 푸듯한 소명을 하나님이 날려주시고 이 소명 속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통일을 향하여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과 4절 5절 힘차게 보면 시작. 인자와 주의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몸에 내며 내 마음을 해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기를 가리라. 아멘. 너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힘차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 아멘.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 셈을 도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아멘. 다시 말하면은 화요일날 나갈까 말까, 네가 뭔데? 나는 나가서 죽든 살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왜? 연계해서 연합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 200여 명분의 대표자예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나와도 큰 선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아주 한 번씩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아주 그대로 표현할게요. 한 번씩 올 때마다 내가 여기 10만 원씩 줄게. 그냥 머리 깨지게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보너스로다가 50만 원 줄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왜가 들어가요?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명사예요. 아니, 아까 영롱한 사과침에 그 박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새마을, 제가 그 연구생으로 일기거든요. 연구생은 좀 다릅니다. 이런 일반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분명한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만 모였거든요. 날이 밝았다. 잠자리를 박차고 일터로 나가자. 나는 새농부다. 일해야 산다. 다 같이 일해서 새농촌 만들자. 이 제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배우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애국에 불타가지고, 이야, 정말로 한번 박 대통령이라는 그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되겠다. 내가 그 가난을 물리치는데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바로 나는 선봉장이다. 나는 바로 애국자다. 여기 우리가 띠를 둘렀거든요. 가죽장마를 줬는데 가죽장마 이 뒤에다가 가죽을 하나 더 댔어요. 가죽장마를 다 입은 거 보니 하나 더 댔어요. 뭐 어디를 가나 요 더 댄 놈이 있거든. 있어요. 내가 쓱 가가지고, 야, 깜짝 놀라죠. 아니, 자기 보고 야 소리를 하니까. 나 인마 일기야. 할 말이 없는, 아이고 선배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참,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20년 전, 30년 전에 내 청년의 꿈이라면은, 내 소박한 소망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통일연구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박찬주 장로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조기순 권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저 우리 권형수 권사님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우리 좀 자리에 좀 일어서세요. 내가 이름을 안 부를 테니 일어서세요. 한번 일어보세요. 일어보세요. 저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분이 유명한 나정님 앉으세요. 참 나는 저분들 보면은 내 마음속에 권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권사님 한 번 더 기도해서 뛰어넘읍시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화랑도 이상의 한국문화연구원의 통일의 명사님을 분명히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보장받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2025년 잘 보내시고 마음속으로 소망차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천하에게 알려야 되겠다. 만천하에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종무식과 같은 생각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하나님 또 옆 사람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고 이루어주시고 오늘 귀하고 거룩한 말씀 베풀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국문화통일 명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생명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리고 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하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남은 역사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쳐 싸우니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방송연구위원님의 축복기도 하나님이 상달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경주 장군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세미나 말씀을 선포하신 랍비 연구위원장님, 이인화 권사님의 감동적인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은혜가 컸습니다.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자문위원장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의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의회와 그 가족들의 가정과 후손들의 사업과 직장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